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 하면 뭐니 해도 일단 기쁩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들, 서로 축하하는 분위기들. 어제가 이제 성탄 전야였기 때문에 저희는 뭐 특별히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 교회들은 대부분이 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썬데이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모이질 않더군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다 나라마다 또 이렇게 문화적인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한국 교우들은 주일에 대한 그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25일 주일이니까 모이자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성탄 이 절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셨다라는 그 찬양과 같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복음서를 통해서 특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성탄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박사 3명이 뭐 3명이라고 꼭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은 박사들이 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선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3가지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 있죠. 근데 3사람인지 2사람인지 4사람인지 사실은 알 길을 없고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멀리서부터 그 당시의 현자들 박사라고 표현했는데 wise men 현자들이 아주 뭔가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 그야말로 IT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자들의 찾아온 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 당시 유대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뭔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렇게 팽배해졌을까? 그 당시에 왕권이 아주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권위적이고 못된 정통성이 없는 왕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는 이런 왕 체제 가지고는 이 유대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설 수 없다. 뭔가 이러한 그릇된 이 왕권을 내려앉히고 하나님의 참된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팽배해졌어요. 그래서 누구나 유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난주일부터 12월 달 이제 대림절 때부터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대표적인 그 당시에 그 민중들의 백성들의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노래했던 그 노래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천사들로부터 고지를 듣고 사가랴의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가 처녀이지만 애를 낳을 거다. 근데 그 애는 특별한 이 모든 세상 사람을 구원할 자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처녀가 애를 낳았다? 누가 그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온갖 질시와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니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마리아 찬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리아 찬가 안에 그 당시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 권력자들은 불의한 권력자들이고 이러한 체제는 있을 수 없다. 끌어내리겠다. 그런 마리아 찬가를 불렀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렸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연세 많으신 분, 그래서 평생을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메시아가 탄생하고 예수님이 탄생할 거를 기다리다가 탄생한 아기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노래가 시므온의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세 찬양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줄여서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이것이 천사 가브리엘이 찬양을 하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깃들 것이다. 근데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 언론사에다가 이야기를 해주겠죠. 언론사에다가 뿌리면 그러면 언론사를 통해서 다 뭐 TV나 뉴스나 이렇게 나가는데 아마 그때도 이 천사 가브리엘이 언론사를 안 믿었을 거예요. 저것들 이런 기쁜 소식 줘봐야 아마 왜곡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왕권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왕이 있는 성전에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온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랬으면 아마 제일 빨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했느냐? 목자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언론사를 통해서, 언론 통신사를 통해서 쫙 세상에 퍼지고 뉴스를 통해서 TV나 라디오 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쫙 퍼지면 동시에 퍼질 텐데 옛날에는 물론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왕권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왕권의 그 체계를 통해서 퍼뜨리면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권위 있게 퍼질 텐데 천사 가브리엘은 그 소식을 아무런 통신수단도 없는 그 목자들이 이야기해봐야 누구도 안 믿어요. 누구도 그 목자들을 인정을 안 해요. 저 무식한 놈들 무슨 헛소리 하고 있나? 다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라고 하는 이 역사상 전대미문의 중요한 이 메시지를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미천한 목자들에게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신앙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목자들의 목자들의 상태와 목자들을 가장 가깝게 이해하고 목자들과 나와 동일시해야, 아이덴티파이 해야 이 진리를 우리가 가장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많은 공부를 해서 성경 공부를 해서 특별하게 은혜를 받고 영감을 받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전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그 목자들의 심령 상태와 내 심령 상태가 동일시되지 않으면 그건 모릅니다. 몰라요. 예수님 탄생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 교환하고 파티하고 난리하고 한 시즌 즐겁게 지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에 정말 역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비참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헤롯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얼마나 많은 집안의 아이가 죽었겠습니까? 아니 지금 막 태어나서 지금 한참 2살 이하면은 한참 예쁘고 젖을 먹이고 옹알이 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온 집안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그때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데려다 죽였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그 부모, 그 아이의 엄마, 아빠, 그 가정, 그 민중들의 고통과 처참함과 어려움을 우리가 나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거나 그 심정과 동일시하지 않으면, 아이덴티파이 하지 않으면 성탄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카드 주고받았다고, 선물 주고받았다고, 즐겁게 파티했다고, 성탄절 되면은 TV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 쇼도 하고 그런 것 보고 들었다고 성탄절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 성탄절 때에 죽어갔던 그 어린 아기의 심정,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는 2달 전에 처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태원에 할로윈데이 즐기러 나갔다가 150명이 넘는 대부분 청년들이겠죠. 압사당해 죽었습니다. 그거야 지네들 할로윈 때 도깨비 놀이 하러 나갔다가 죽은 거 그렇게 추모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기억할 것도 없어. 이름도 기억하지 마. 사진도 기억하지 마. 기억하지 마. 그냥 잠깐 추모만 했으면 됐어. 그런 심성 가지고는 성탄절 모릅니다. 예수님의 탄생만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면 됐지, 그 당시에 죽어갔던 그 애들이야 죽으면 죽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나는 상관없어. 그 끔찍한 거 난 생각하기도 싫어. 라고 그런 심성을 가지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그 어린 생명들이 죽어갔는데 그 어린 생명 그야말로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얼굴도 기억을 못할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성탄절이니까 기쁜 날이고 나에게 구원이 왔고 나에게
소망이 왔고 이것만 좋다고 그러고 서로 선물 주고 희희낙낙하고 즐거워하고 파티하고 예수님의 성탄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 남이야 죽던 말던, 압사 당하던 말던, 아기가 죽던, 영아 살해가 일어나건 말건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름답고 좋잖아. 그냥 뭐 얼마나 즐겁고 기뻐. 요것만 생각하는 그 인격, 그 영성, 그거는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즐기는 거지.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기뻐한다면 그들의 고통과 죽음과 억울함과 처참한 것이 그 희생에 성탄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된다. 오늘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동시에 그 당시 있었던 많은 비참한 처참한 그러한 사건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인간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 처참한 사건 안에 성탄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